우리 성도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요즘은 밤사이 안녕이라는 인사가 굉장히 새롭게 또 의미가 다가오는 그런 또 시절인 것 같습니다. 목회자 협의회를 가면은 목사님들끼리 서로 교회 사정과 형편들을 이렇게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회 현직 장로님들 나이를 얘기를 하면 깜짝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교회가 있냐고. 근데 참 우리 헌신적인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을 챙기시기 위해서 사랑으로 두루두루 봉사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는 축복하시기 바라고요. 또 원로 장로님들이 든든히 뒤에서 울타리를 쳐주시고, 또 젊은 집사님들이 또 훈련되어져서 바톤을 이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참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자라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헌신 봉사하시는 모든 현직 장로님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도 참 잘하시죠? 네, 찬양도 참 잘하십니다. 이번 안식일은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로 우리 센터의 아이들과 교사들 4분 제주 중앙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동센터장님 또 우리 교회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많이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또 오후에 우리 청년반이 단합대 겸 리트리트 이렇게 가게 되는데, 또 우리 청년반 사업도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고요. 또 저녁 때는 찬양대 단합대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신 분도 오셔도 좋을까요? 제가 권한이 없어서 오셔서 같이 먹고 즐기고 또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우리의 그 내밀한 그 교제가 또 더 깊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내용으로 우리 자랑할 것이 없음이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이렇게 그 밖에 나가서 좀 성공했다는 분들, 또 지위가 높다고 하는 사람들, 스스로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은 한결같이 이분들이 자신들이 이룬 업적이나 또 이뤄낸 성과나 또 자기들이 가진 것들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신감이 대단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무슨 금연강이나 또 무슨 관공서, 기업체 여러 군데 가서 하기 전에 항상 그 기관장이나 단체장들, 그 다음에 또 그런 회사의 사장님들, 회장님들 만나는데 처음 보는데도 대화가 한 2분, 3분 정도 지나면은 처음 만났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랑을 부드럽게 아주 스무스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다 보면은 거의 한 20분, 30분 막 그냥 순삭 시간이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까지 막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때 좀 알았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속절없이 깨어지기 쉬운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 없는 정말 부서지기 쉬운 존재가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지 역사 속의 몇몇 인물들이 말해주고 있어요. 전쟁터에서는 수천 수만의 군사를 호령하던 장군들이 진짜 사소하고 어이없는 충격으로 죽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4대 전쟁 영웅이라고 불리는 패튼 장군이라고 하는 별 4개짜리 사성 장군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독일 본토에 최초로 진입한 장군입니다. 전차 부대를 지휘하던 명장이었어요. 북아프리카 전선, 시칠리아 전선, 그리고 유럽 서부 전선에서 맹활약을 했는데 전장에 나가는 족족 승리를 했습니다. 히틀러가 미군의 전투력을 하찮게 여겼을 때에 이 패턴 장군의 활약을 보고 충격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이 전쟁에서 아주 연전연승을 거두던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다 끝나고 이분이 미국 복귀 하루 전날 라인강 서쪽에 있는 어떤 그 사냥터에 사냥을 하러 부하 장군, 소장, 별 2개 다른 부하 장군과 운전병과 함께 사냥을 가다가 큰 트럭에 이 승용차가 치여가지고 운전자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하 장군은 찰과상만 입었는데 이 패턴 장군은 유리 칸막이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유리하고 머리를 세게 부딪혀서 목이 부러져가지고 중상을 입었어요. 전쟁이 끝난 지 불과 7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치료 도중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장군이면은 전쟁터에서 전사를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요, 우리는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장군을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완전히 가려져 버렸는데 우리나라가 이 중공군인가요? 북한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우리나라 다 먹힐 뻔했는데 낙동강 상륙작전을 진두 지휘했던 워커 장군입니다. 진짜 이 완전히 우리나라 마지노선을 갖다 지킨 장군이에요. 이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도록 이 사람이 끝까지 부산 쪽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이 워커 장군. 낙동강 방어선을 죽음으로 사수하라 하면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구한 구국의 남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쪽 강동구인가요? 어디 가면 천호동 근처에 가면 쉐라턴 워커힐이죠. 쉐라턴 워커힐, 워커의 언덕이라 그래가지고 이분의 이름을 따서 쉐라턴 워커힐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분도 너무나 어이없이 군용 트럭에 치여가지고 지프차에서 또 역시 튀어나와가지고 머리가 다쳐서 과다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사람 참 약하죠?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속절없는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우리 인간은요, 존재성 그 자체가 허무입니다. 존재성 그 자체가 허무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저희도 젊을 때는 노란 물도 들여보고 싶고 더 예뻐 보이고 싶고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어느새 시간이 지나니까 꾸며도 표시가 안 나요. 꾸며도 표시가 안 나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한한 능력의 아버지, 영원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납작 엎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보장을 받지 못했다면 너무나 속절없고 허무한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된 것이 너무나도 큰 축복이고 행운인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95년도에 고베에서 진도 7.2 이상의 지진으로 5,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수만 명의 부상자가 생겼을 때에 수천 채의 가옥이 파괴되었습니다. 여기 소리 좀 한번 넣어줘보세요. 여러분, 인간 자체도 무력하지만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들, 인간이 바라고 기대하고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들, 인간의 창작물들, 생산품들, 발명품들 다 무력합니다. 다 무력합니다. 일본인들이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그 어떠한 천재지변도 끄떡없이 견딜 수 있다고, 버틸 수 있다고 자랑하던 모든 토목 건축물들이 성냥감처럼, 엿가락처럼 찌그러지고 휘어졌어요. 그때 일본에 있는 여러 신문들이 건설 기술을 자랑하던 일본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다. 어떤 천재지변에도 안전하겠다던 신칸센의 고가도로 선로가 다 붕괴됐다, 이렇게 보도했어요. 고베시에 있는 이케다 신사의 이 신사가 완전히 폭삭 무너졌고, 이게 그 전에 수십 년 동안 지진 대피 훈련들을 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진도 7.2 위력의 지진은 히로시마에 과거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에 1300개와 맞먹는 것 같은 위력의 지진이었다고 그렇게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이요, 여기 이 고베에 그 전에 지진이 일어나질 않았대요. 지진 예측에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지 말라고 지질학자들이 그렇게 당부를 했다는데, 절대로 이곳은 지진이 일어날 수 없다고 그렇게 했다는데, 장담했다는데, 전혀 예지하지 못했던 시간에, 그것도 불시에 새벽에 이 지진이 일어난 것이에요. 새벽에. 저도 지진이 어느 시간대에 제일 많이 일어나 궁금했었는데, 이 고베 지진에 대해서 보니까 새벽에 불시에 일어났더라고요. 지질학자들의 무모한 자신감과 자연의 힘에 대한 과소평가 내지는 대담한 도전이 보기 좋게 치명타를 입은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외람된, 아니 참남된 정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늘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분열의 정신,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반역의 정신을 바로 이 존재가 퍼뜨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 존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누굽니까? 루스벨, 사탄, 마귀, 악의 장시자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별들 위에 자신의 보좌를 높였던 자, 북극산 위 지폐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리라고 선언했던 그 타락한 천사 루스벨이에요. 창세전에 자기의 광명과 높은 지위를 자랑하면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갈망함으로 우리 인류에게 죽음과 죄의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온 자입니다. 루스벨도 한때는 다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최상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보호자 앞에 엎드려서 사랑과 경배를 표했던 천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속에 일종의 정말 이상하고도 맹렬한 투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리와 공의와 충성은 시기와 질투로 탈바꿈되고 그 마음의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부여된 그 높은 명예와 찬사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천사들 앞에 가서 자기의 광명과 높은 지위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얻고자 갈망했습니다. 이제 이 루스벨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지구, 신생 지구에 와서 우리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가인을 충동질하고 홍수 후에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했습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 벽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성과 대를 쌓아서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며 어리석은 도전을 하도록 사람들을 충동질했습니다. 누가요? 루스벨이, 사단 마귀가. 고대인들, 사단의 충동을 받은 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들의 교만심으로 장엄하고 값진 건물들을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좀 대적하는, 하나님을 뛰어넘는 그런 일을 해보자고 그렇게 아주 대담무쌍한 시도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자신의 지위와 학위와 업적과 경륜과 지식과 혹은 자녀에 대한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또 다른 자랑들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종류의 자랑들. 유대인들은 뭘 자랑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자기의 자랑거리로 삼았고요. 헬라인들은 인간의 알량한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참 인간이 어리석어요.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우리는 다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이에요. 우리는 다 속절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인이 자기의 의의를 자랑해서 감옥에서 나올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6장 13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흔적을 자신들의 몸에 가지고 있다고 할례를 자랑하던 유대인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자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양의 탈을 쓴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는 뭡니까? 늑대예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2번 아니 10번을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 저와 여러분이 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모두는 다 돌감람나무로 태어났어요. 돌감람나무. 농사 지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좋은 열매가 맺히려면은 좋은 나무에 젖붙임을 당해야 돼요. 젖붙임.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위해서는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젖붙임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시면은, 예수님과 젖붙이는 그 산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속에 이기심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것이 우리 존재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자긍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라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긍하면 끝장입니다. 끝장이에요.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자기 자랑하다가 망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긴 이야기, 실패한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타산지서 교훈을 삼아서 우리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믿거나 자긍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과 생명의 근원이신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신 품성과 사랑을 여러분 한평생 자랑해도 담이 없어요. 우리가 간증, 신앙 고백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주 얘기해야 돼요. 이 목회자가 단에 너무 많이 서는 것이 좋지는 않아요. 잘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화요일, 금요일 날 간증과 같은 삶 속에서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설교 시간입니다. 제일 좋은 설교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자주자주 오늘 안식일학교 시간 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는 것이 필요해요. 자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참 좋은 예화를 들었는데요. 전도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확신하고 체험한 것을 이게 감춰둘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막 서슴없이 얘기하는 것이 전도거든요. 아까 탈모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저도 2019년도에 머리가 풍성해서 왔는데 이게 빠지다 보니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안에는 탈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머리가 빠질 줄은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머리 감을 때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러 막 감을 때 세게 문지르면서 쥐어 뜯었어요. 그래서 수채구멍에 이렇게 한 줌씩 머리가 이렇게 쌓이면은 굉장히 좋았어요. 그 정도로 제가 머리숱이 많았는데 어느 순간 빠지기 시작하니까 심각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집사님이 좋은 곳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뭐라 했죠? 거기 좀 연락 좀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게 돈을 얼마 정도 들여서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막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거기서 효과를 봤다 그러면은 다 알려줄 것 같아요. 다 알려줄 것 같아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계속 소개하고 다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은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런 심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 어머니 형제들이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다 모였는데 이제 물론 이모님들이 다 교회를 다니시긴 하지만은 더 적극적으로 모든 우리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가정, 저희 아버지 가정의 어떤 그 분위기나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사랑과 또 역사들을 이렇게 이모님들 앞에서 조금 나누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걸음더미에서 우리의 집안을 갖다가 이렇게 일으키신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그 큰 구원을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다녀야 됩니다. 이 구원은요, 자랑을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자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큰 일을 자랑하는 것이에요. 부자 선지자 716쪽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다음에 또 치유를 받은 소경처럼 우리가 늘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들 또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자랑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 왜 그럴까요? 내가 약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할 수 있어요. 자신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요, 외부로부터의 도움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능력이 주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입혀주시는 의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자신이 건강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프면 자꾸 뭐라는 거죠? 자기 병을 자랑하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뭐 더 좋은 처방이나 의사나 약을 사람들이 소개할 것 아닙니까? 에레미야 9장 24절에 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하나님께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부조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고백과 경험들을 이렇게 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멸망을 저지하기 위해서, 소돔에 있는 거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깊은 겸비와 존경으로 탄원했습니다. 뭐라고 탄원했어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비케 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드리는 기도입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우리 혹시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이 문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약속을 주장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티끌과 같은 나라도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자만심도 자신의 의도 주장하고 나타내는 것이 전혀 없어요. 순종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라고 드린 그 희생들을 근거로 하나님께 아주 그냥 오만하게 따진 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는 다 이 같은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농굴처럼 의존적인 생애를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의지해서 사시면은요, 성령의 다이너마이트 같은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확신하고 또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명상할수록 더욱더 우리 자신의 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처절하게 정말 속절없는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품성을 늘 묵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애굽에 10재앙이 내렸을 때에 10번째 재앙, 광대한 그 애굽 전토에 걸쳐서 각 가정의 장자가, 각 가정의 자랑거리인 장자가 한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장래에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보호하고 아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이 모두 다 물거품처럼 재가 되어서 우리 앞에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겸비케 하고 우리 곁에 두신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며 헌신과 봉사, 섬김으로 주께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사랑과 섬김과 봉사입니다. 대접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우리 선거교회가 잘 되는 것,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연분연 부흥하게 될 것도 다 뭡니까? 이 정신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즘 보니까 정치판의 지도자들도 참 이 정신을 알면은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 텐데, 아마 잘못됐으면 저희 아들 면회도 못할 뻔했습니다. 네. 지금 재림군인 수양에도 아마 지금 이번에 못하게 된 것 같아요. 어수선하고 혼란해져가지고. 네. 참 이 교회나 또 교단이나 정치판이나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학위나 그 다음에 자신의 경력을 앞세워서는 안 되고,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 다음에 자아부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심들이 있지 않으면은 아예 지도자 될 생각을 싹 버려야 돼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학에서 리더십 박사학위를 받고 리더십에 탁월한 역량을 가졌다는 교수님들, 심지어는 리더십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섬김에 대한 기본 원리나 정의도 모르는 것 같아요. 심지어 종의 리더십, 요즘은 말하기 좋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죠. 서번트 리더십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도 종의 본을 보이지 않고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종의 종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신 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 잘 이해하시고 우둔한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보이신 적절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많이 묵상하시고 더욱더 낮아지시는 연습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만 자랑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이시길 바라요. 그분의 다함 없는 사랑을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두 구절만 함께 보시고 말씀 마칠까 합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에 구주의 다함이 없는 사랑을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이 변화될 것이다. 그는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며 이 오묘한 사랑을 어느 정도 반사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한 사도의 말을 더욱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한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자랑하는 자는 누구 안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까 뭘 자랑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 모두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 할지라도 그 행위로는 우리는 다 구원받을 수 없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칭찬받지는 못해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들일 뿐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정직하고 또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과 사랑과 섬김의 봉사를 다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찬주가